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로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렇죠? 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돌려차기로 기절을 했고 또 끌려가서 그죠? 그리고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 넘겼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다 독방까지 갔어요. 또 그런 일이 부산에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방 사건인지 하여튼 유사한 사건이 의왕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계속 터졌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는 엘리베이터 타기도 무섭다. 아는 이제 혼자 가기가 참 무섭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도 보면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기다렸다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거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서울 상계동 아파트에서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기사를 잠깐 보면 기가든 20대 여성을 뒤따라갔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남성이 이제 막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낚아채서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고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비명을 여자가 비명을 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그나마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도망을 갔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참 우리 사회에 이런 묻지마 폭행이죠. 묻지마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탄의 직간접적인 영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묻지마 테러, 이 묻지마 사건들 속에 정말 이 사람들이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약한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그들의 몸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사건들 뒤에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서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출처, 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악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악이 깃들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해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의학으로 설명이 돼요?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세계를 믿지도 않아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 특히 악한 존재들, 마귀, 사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를 시인하지 않고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악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그 악이 어디서 왔고
왜 인간은 그 악을 행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 선교사 중에 에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그런 악마의 존재는 성경에만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악마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중국 선교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중국에도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귀, 사탄의 사건들을 중국에서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중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중충동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막았다라는 거죠.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어떤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 도움을 간구했다. 여러분, 사단의 사건이, 귀신 들림의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경험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메비우스 박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마지막 결론에 차기 들린 사람의 현저한 특징은 가끔 정상적 상태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비정상적 딴판의 사람이 되어버린다. 차기 들린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은 정상적인 사람과 아주 다르다. 차기 들린 사람은 심정이 아주 삐뚤어져 심술을 붓고 불결하다. 차기 들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상 상태에 있을 때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때때로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 증오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다중인격적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또 다른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거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몸을. 그래서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 그래서 물 가운데 자살을 하게 하고 자기 몸을 해하게 하고 타인을 공격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악마라는 거예요. 이게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악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경험하였던 이 중국의 귀신 사건은 중국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이 독일 남부 아주 촌구석, 아주 시골, 아주 깡촌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마을 성도님 중에 한 여성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신방을 가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자매 속에, 이 가정 속에, 이 자매들 속에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바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성도의 입에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라는 고백을,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는 귀신이 나가고 그 가정은, 그 자매들은 병마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있었던 거예요. 중국, 독일.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신내린 굿을 받고 무당이 됐다가 목사가 된 목사님 이야기, 마게노 목사님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무당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목사보다도. 무당의 존재는 곧 뭐예요? 무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요? 신 내린 굿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 내림을 받지 못한 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누구예요? 귀신과 친하게 지내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귀신이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게 무당이잖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뭐예요? 일본이 종교가 제일, 인도도 그렇지만은, 그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의 수도사인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사막에 나가서 수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와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마귀는 안토니의 수도 생활을 포기케 하려고 그의 배에 힘줄에 있는 무기로 공격했다. 즉 음란의 생각, 감정의 자극, 성적인 여자의 모습으로 안토니를 유혹했지만 그는 기도와 금식과 불의, 심판과 유충에 대한 경고를 생각하며 시험에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4세기요. BC 4세기, AD 4세기, 300년대죠. 300년대. 여러분, 사단은 성경에만 있는, 문자에만 있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역사가, 그 사건이 뭐예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독일, 세상 어느 나라에나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북미, 남미에는 없을까요? 세계 곳곳에 귀신은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귀신의, 사단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 날라리 신앙이었을 때, 죄송해요, 제 친구의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굿도 하고 뭐 증산도에도 가보고 했지만 효용이 없었던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믿음이 좋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참 많이 도와줬을 텐데,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들은 엄마를 위해서 살려보겠다고, 구해보겠다고, 그 악기를, 마귀를 쫓아보겠다고 무당이랑 무당은 다 찾아다니고 도라는 증산도는 다 해보고 결국 탐진했죠. 뭐 돈만 날린 거죠. 여러분, 사단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뜻한 대로, 목적한 바대로 이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숨어 있다라는 거죠. 교묘하게 인간의 생각을 조종하고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여 충동질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고 파멸로,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 잘 아실 거예요. 호사다마. 우리 장로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인데요. 호사다마 뜻이 뭐죠? 좋은 일 가운데 언제나 마가 낀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뭐예요? 언제나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나쁜 일,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불운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삼가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조심하고. 누구를? 사탄. 그럼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사탄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덫의 함정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 시험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시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왜 가셔? 기도하는.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22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5절 46절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세 번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러 갔다가 저만치 멀리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잠이 들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45절 46절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단이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고. 사단이 너희에게 다가와서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고.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해를 못해요? 공감하지 못해요? 그냥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시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세 가지 시험을 말해요. 성경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세 가지 시험. 번역은 다 우리말로 시험인데 우리말로 시험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도 시험하셔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로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요. temptation, 유혹. 덫을 쳐놓고 그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마귀 사탄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 죄송해요. 유혹이야.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뭐야? 악에게 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나가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 시련. 영어로는 trial이라고 해요. trial. 시련. 고난, 역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 이 시험은 사단의 요구예요. 사단의 도전이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뭐예요? 사단의 시험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혼자 죽기 싫으니까 뭐예요? 혼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을 부득여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해서 뭐예요? 함께 지옥에 가려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 속에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당할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죠?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도망가요. 주님을 떠나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3년간에 주님과 동락했던 함께했던 시간들, 그 고백들, 그 주님의 경험들, 그 믿음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은 왜 시험에 들어요? 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 위에 이야기가 뭐요?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22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을 볼게요. 22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중이 난지라.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게 아쉽고 안타깝고, 정이 들었잖아요. 기본 정도 들었고, 또 그 고난을 당하고 또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니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애잔한 거죠. 이 석별의 정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애찬을 나누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 가냐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서면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가느냐라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은 거죠. 사단은 그렇게 싸우게 해요. 다투게 해요. 누가 크냐 경쟁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지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한다. 너를 시험하려고 한다. 너가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한다. 그러니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주님이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다 도망가니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다 떠나리라. 도망하리라. 모든 제자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치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무덤이라도, 세상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33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33절입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요? 인기 발언이에요. 인기 영합하는 발언이라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힘있는 자리,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베드로의 기만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욕망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그래야 뭐요? 내가 요한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 가니까, 더 힘있는 국무총리 자리가 되니까, 왕 다음 가는 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훔치려고, 빼앗으려고, 그의 마음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욕망의 고백이라는 거죠. 욕망의 고백. 그런 욕망의 고백,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품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사단은 언제나 그 약점, 그들이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하니까.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없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고민일까요?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돈을 챙길 것인가? 어차피 예수는 죽는 것 같아요. 죽는다 그래요. 지금 상황을 돌아보니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현상금도 걸려 있어요. 내가 예수를 따라갔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아요. 화를 당할 것 같아요. 고민에 빠진 거죠. 그는 도적이니까. 그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고,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결단의 시간이 온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돈이냐 예수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돈이 최고가 아니냐, 이제 예수는 죽는다, 십자가에 처형당한다, 그럼 끝이다, 내 꿈은 없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욕망, 너는 이제 떵떵거리고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물거품이 되고 너는 저와 함께 죽는다, 감옥에 간다.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어때요? 사단이 그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욕망이냐 믿음이냐라는 거죠.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성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의 자랑을 빠지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육을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죽음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분이 나도 뭐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감정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분노를, 우울을, 불안을, 걱정과 염려를 부추기고 충동해서 계속 그 불안 속에 사로잡는다는 거죠. 못 벗어나게. 그래서 뭐예요? 자살로 몰아가요. 그래서 타인을 공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게 해요. 여러분 참 묻지마 폭행과 사건 중에 뭐예요? 분노 조절자예요. 우리 사회는 분노 조절에 걸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도 화가 있더라고요. 저 안에도 분노가 있어요. 그게 걸리면, 딸깍 걸리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분노와 화가 자녀들에게 가고 아내에게 가고 다른 타자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눈빛이 안 좋았대요. 눈빛이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뭐요? 칼을 차에 가가지고 칼 빠고 야구방망이 가지고 막 때리잖아. 이게 뭐요?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 화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군가에 당한 그 분노, 그 화가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투사가 돼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죠.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 누구나 우리는 그러한 죄를,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적 사건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이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공격을, 유혹을 이기면 이 욕망을, 내가 더 큰 사람, 높은 사람 되겠다는 욕망을 믿음으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참제자가 되고 믿음을 지켜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고 승리자가 되겠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죠. 그러나 이 시험에서 패하면, 만에 하나로 지면 어떻게 돼요? 패자가 되는 거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다 결국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마치 탕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그래서 사단의 시험
거의 동시적으로 와요. 그게 욥이잖아요. 사단은 성도의 제자의 믿음을 시기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안 읽어보셨나요? 아직도? 그래도 10명은 읽으셨던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 최고의 일은 뭐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건물을 세우는 것도 교회지만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악한 세상에 정의로운 사랑이, 평화의 직장, 가족, 일터를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하나님 교회가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심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분란이, 쫓겨짐이 있는데 합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이 팽배해서, 악이 지배해서 사람들이 우울과 불화와 분노 속에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면서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채질해요. 충동질해요. 자꾸 나쁜 생각하게 하고 악한 생각하고 네가 저보다 낫다 그러고 저가 너를 해하려고 하고 낮잡아보고 깔본다 그러고 너를 무시한다 그러고 개박살 내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저를 이겨라. 이게 사단의 전술이고 전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욥기가 보면 그러잖아요.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기하고 증오해서 하나님 제가 복 주셨으니까,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주 잘난 지혜로운 자녀들 10명이나 주셨으니까, 예쁜 마음 착한 아내를 주었으니까, 저가 그렇게 건강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저거 다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잘 믿고 섬길까요? 아닐걸요?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스카이 가는 거죠. LG 삼성에 가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를 가든 미국의 하버드를 가든 가는 거죠. 시험을 잘 보면.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의 삶의 기회는 박탈당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조건과 상황은 박탈당하는 거겠죠. 오히려 사단의 밥이 먹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트라이얼로 다가와요. 여러분, 이거 외워두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단의 시험이든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성도에게는 트라이얼, 시련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해 있을까면, 아,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기면 나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천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만약 깨어있지 못하고 이 제자들처럼 자고 있고 졸고 있으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주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우울한 인생을, 불안한 인생을, 두려움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으로 죽어갈 거예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여러 가지 시험은 시련이에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역경은, 시련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단의 유혹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라면 알아요.
그래서 승리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꼬드겨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사단이 망가뜨렸을 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전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전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 뱀은 그 발꿈치를 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으로 지금의 시험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사단의 공격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자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셔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를 천국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약한 여성들을 폭행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서 또 높은 권력, 더 많은 부를 챙기겠다고 사회의 약자들을 죽음으로 고난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단이, 마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이, 그 사단이 우리의 악을, 욕망을 충동질하고 공격하고 들어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죽음으로 몰아간다 경고하셨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